안녕하십니까. 김상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번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이 12장 14절부터는 세 번째 고린도에 갈 계획과 그에 따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먼저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이용하여 이의를 취한다라고 지적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유대인들 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그 변호하는 내용이 12장 14절부터예요. 제가 잠깐 한번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보시면 더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때문에 일한다라고 이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말을 했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즉 뭐냐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재물을 허비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자신까지도 허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즉 뭐냐면 12장 14절에서부터 뭐냐면 아니 어떻게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물질을 쓰지 어떻게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하느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자 함께하는 동역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더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물질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즉 물질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한다라고 하는 사역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쐐기를 박는 말로 정리를 했어요. 자,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변호의 그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굉장히 그 가슴 아픈 방문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수많은 그 이간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갔는데 실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와서 이제 결국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내가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걸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거든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의 원치 아니한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렇죠? 서로가 이제 맞지 않아서 오해하는 거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고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즉 세 번째로 방문하기 전에 지금 쓴 내용이 있잖아요. 또 내가 다시 21절이에요.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랬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느라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자, 13장 11절에서 보면
자, 13장으로 넘어가겠어요. 13장 11절이에요.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는요, 마지막 인사예요. 바울은 언제나 그 서신을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위로와 권면을 하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마지막 경고고요. 12절에서 13절은 격려와 인사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축도할 때 쓰는 13장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굉장한 말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나오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정리했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의 각 장의 대략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면서 위에 나타난 내용들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바울을 대적하는 이단들과 그들의 유혹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고린도 후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참된 내용은 그 속에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또 서신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다툼도 용서도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천국 운동의 중요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먼저 각 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보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설명들을 보면 역시 고린도후서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복음, 영광, 생명, 낙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면 1장에서 보면 우리가 1장 6절이에요.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값이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2장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물론 여기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15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여기서 구원받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3장에 넘어가 보면 11절에 보니까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을 것. 그죠? 자,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되는, 우리가 우리 몸이 완전히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죠. 4장에 넘어가 보면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아까 말한 똑같은 동일한 복음이죠. 4절도 영광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14절에 보니까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앞에가 어디요? 주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17절,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에베소서 3장에 1절, 3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흠 없고 점 없이 쓰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영광.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1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하면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이제 집이라는 표현을 쓰죠. 4절에 보니까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8절에 보니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곳,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우리가 쓰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6장으로 넘어가 보면 구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2절에 2번 쓰거든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 8장에 넘어가면 18절에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를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9장에 넘어가면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제가 좀 설명해 드렸고요. 10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여기서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12장도 셋째 하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삼층천을 보고 온 내용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도 봤지만, 원래는, 셋째 하늘로 표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로 이제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4절에 보니까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신약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도 이야기하는데, 여기 고린도후서에서도 이제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알고 보면 고린도후서 역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거의 각 장마다의 주제는 구원 혹은 복음, 영광, 낙원, 생명 등의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이제는 다음 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면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내용은 4장 16절에서 5장 8절까지예요. 이 내용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요, 그의 사명의 목적이요, 동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바울의 소망, 하나님 나라죠. 그 사명의 목적이 뭐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자, 그걸 보면 4장 16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발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발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죠. 디모데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더라. 이 선한 싸움이 뭐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 그렇죠? 바울은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그 소명이 있었죠. 자, 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장차 받게 될 영광을 말하고 있으며, 그렇죠? 즉 뭐냐면 5장 1절에 보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간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말하고 있고, 4절에 보니까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직 새롭게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가 되게 함이니라. 이런 표현들을 쭉쭉쭉 쓰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다리는 구체적인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 현실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고린도후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가 없죠. 즉 표면적인 배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실제적인 내용은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간에 반드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내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목회의 철학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면, 그러면 그가 바라는 포괄적인 영광의 내용은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 그렇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 몸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일한 대로 뭐예요? 상급을 받아요. 바울은 참 진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도 않고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란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철저히 뭐냐면 하늘의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복음이죠. 사실 그는 그 세계를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이미 장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죠. 그 영광스러운 걸 다 이미 봤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영광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들과 세상의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로 보면 그가 소망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5장 1절 8절 그리고 로마서의 8장 19절 23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활의 날의 영광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부활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대. 그것들을 소망하며 다시는 병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몸을 기다리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모든 것이 다 이를 과학이며 의학이며 철학이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곳. 결국 그는 이러한 장래에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죠. 그렇죠.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렇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 영광을 보는 자가 희생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도들에 대한 용서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 후서에 대한 결론을 한번 보면, 자, 고린도 후서는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표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변증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우리가 이 글을 공부하면서 꼭 배우며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의 목적이에요. 사명의 목적.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한다.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8절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5장 1절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들에게 있다.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3절은 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죠. 자, 그리고 그의 사명의 철학, 곧 사명의 목표는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했어요. 그것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장차 얻게 될 하늘의 영광. 그를 비판했던 이단들을 비난했던 것처럼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세상적인 거였죠.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죠.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적하고 그들이 책망하고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바라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으나 때가 되면 나타날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크고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변화될 봄, 그때 얻게 될 일한 것에 대한 상급,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는 5장 1절 4절에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그죠? 자유케 되는 뭐. 그리고 그것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바라고 소망하는 사명의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 그는 자신이 미치도록 일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세상의 이익이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그가 헌신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 나아가서는 죄인의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속상할 때도 괴로울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그 표대를 향해서 진짜 미치도록 그가 일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바로 뭐냐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명자로서의 바울의 삶의 자세예요. 그는 이제 훌륭한 사명의 목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에 맞는 훌륭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에 자유했지만 그가 이제 사랑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놨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삶이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는데 수많은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구차한 소리를 하지 않았고 폐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없지만 있는 것처럼 가난하지만 부유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세대죠. 그런데 바울의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 일꾼으로서의 그 증표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로 보니까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이단을 따랐던 고린도 교인들의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진짜 포용하고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를 다 정리가 됐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됐죠. 사도 바울이 기록됐는데 바울이 그 4번의 편지를 썼죠. 그리고 3번의 방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3번째 그 방문할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보면 변증서이거든요. 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특별히 그 목회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에 임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참 바울이 이런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글을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를 변증하면서 이런 글들을 남기게 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렇게 유익이 된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에 관한 답을 이렇게 줬지만 그러나 그 표면적인 것으로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표면적인 내용에 관한 답을 줬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깊이 이야기했고 자기의 그 사명이 무엇이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자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보고 온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기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망을 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과 관계가 약화됐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능력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끝까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참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도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고린도 후서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럼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고린도 후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